오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도 했었죠. 이제 주님 스스로는 당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당신이 팔려가실 것이다 하는 불길한 얘기를 하신 직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명절 중 하나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죠. 즉 이집트에서 짐승처럼 대접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영도자로 삼아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 밤, 종교력 1월 14일 저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바로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 빼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건너뛰고 모든 장자들, 애굽의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하다못해 여종의 종들의 자녀까지 다 치고, 그런 날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허리띠를 동이고 또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으로 된 무교병을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며 이제 탈출했던 거죠.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비참했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였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주신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 우린 누구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탈출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백성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해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항상 3번은 꼭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막 북적거렸을 것이고, 그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 밤, 흔히 말하는 세족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원래대로라면은 유월절은 그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바치고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삶은 고기를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화목 제사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좋은 날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그때 풍습대로 식탁을 가운데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그린, 유럽인들이 그린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긴 식탁포가 담긴 서양식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양탄자 같은 데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도 아마 비스듬히 이렇게 둥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기쁜 화기애애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십자가 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뒤숭숭하죠. 뒤숭숭할 때에 이제 안심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내가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또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갈 곳을 다 예비하려 가노니 안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알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 그 길,
그 길을 안다고 너희들 내가 어떻게 될지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지만 이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의심 많다고 우리가 말하는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 수도 없고 지금 이상한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신다고. 이제 이 도마는 그 장소, 이 땅에 어느 장소로 이해한 것 같아요. 주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저쪽 북쪽 어디 갈릴리로 가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 안 하시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알 거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여쭙죠. 이 도마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의미를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가끔 의심 많고 질문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는데 차마 질문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용감한 학생 하나가 그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주잖아요. 이 도마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이죠.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길 자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도마와 그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그 방향, 길, 이 루트를 모르겠는데 어디로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대답이신 거죠. 길이다. 길은 뭡니까?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길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방향 없이 있는 건 그 길이라고 하지 않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이 있고 또 발바닥 다져놓았고 분명하게 길과 아닌 것이 구별되는 곳이죠. 이 천마산에 올라가 보면 등산로라는 게 보이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니도록 친절하게 뭘 깔아놓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도 등산객들이 하도 밟아놔서 누가 봐도 이리 다녔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간혹 중턱 이상 올라가면 가끔 저쪽으로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길이 보이지만 길 아닌 것이 알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거나 이제 나무가 있거나 사람이 다닐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은 길 아닌 곳과 구별이 되는데 그 길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길, 뭐 강원도로 가는 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에는 꼭 방향과 종착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길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그 길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 뜻은 뭘까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 저 구원의 길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길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다 하신 건 뭐냐면 나를 따라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대로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까 나를 따라라. 이 말씀하신 거죠. 결국 진짜 제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말하고 가르친 거 있지?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믿고 제대로 행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 다른 스승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나에게서 배운 대로 행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참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역사상으로. 뭐 위대한 철학자도 있고 훌륭한 임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사생활을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그런 사람이어서 하고
그 사람이 훌륭하게 행했던 것까지 다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디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업적에서 훌륭하다고 말한 사람들, 그들의 빛나는 부분 이면에는 그들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받았던 배우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했던 사람들도 그 삶을 들이켜보면 사생활이 그 말하는 바에 따르지 못했던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데 다른 면에서는 괴팍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전체를 볼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면은 잘했구나 하고 봐야지, 어떤 사람에게 혹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를 다 이상시하고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100% 옳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때 사람에게 매료돼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서 제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는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람이 술에도 취하고 뭐에도 취하고 뭐 그런다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취하면 정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사람에게 취하면 누구를 우상시하게 되고 그 사람이 최고라 생각하고 다른 것은 일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도 그럽니다. 네가 학교 가서 예를 들어 선배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누군가 훌륭해 보이는 사람, 네가 가고자 하는 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항상 생각해라. 네 길이 아닐 수 있다. 저 사람이 곧 네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너의 길은 너의 길이고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이고 완벽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을 제가 해주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에게 취한다는 것, 길 아닌데 길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맹신하게 되고 이상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이비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사람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터치해주고 그 사람이 가장 긁어줬으면 하는 부분을 정확히 긁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사람은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사람이 하라면은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광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믿고 정말로 내 인생을 의탁할 만한 올바르고도 확실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나를 다 던지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마지막에 그 사람처럼 같이 그 사람이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전혀 길 아닌 곳으로 막 가라고 하는데도 명령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읽어보면 책이 훌륭하고 야 이런 말씀하셨어.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부처가 이렇게 말했어. 읽어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참 이런 말을 했어. 무릎을 치게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시인의 표현 속에서도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해답은 못 줘요.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공감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을 그들도 느꼈고 내가 공감한 것을 표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니까 참 이러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동은 인간적인 공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나의 길은 아닌 거예요. 영화를 보고 감동할 수 있죠. 하지만 영화가 끝나면 나는 영화관을 나와서 내 삶의 자리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영화관 갔다 오면 가기 전에 너무 좋았다가 나오면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옛날 영화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들어가면 밝고 의자도 좋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은 그 문을 열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상구도 안 보이고 큰 암막 커튼이 있어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우단으로 된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면 잠시 사람이 바보가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의자도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피는 거, 그냥은 이렇게 됐다가 이게 피는 거, 그런 데 들어가죠. 들어가면 영화관에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좀 지금에 비하면 낙후된 시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화관에
바깥과 들어가면은 영화관 안은 완전히 딴 세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얼마나 몰입이 되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나는 사라지고 영화관에 가가지고 그 안에 스크린 막 보다가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따르릉 하면서 영화 끝났다는 종을 쳐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섬주섬 일어나고 영화관 직원이 문을 확 열죠. 그럼 밖으로부터 빛이 새어 들어오면 아, 영화 끝났구나 하고 나오면 영화 속에서 봤던 그 환상적인 세계와 내가 영화관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보는 그 영화관 막 쓰레기 버려져 있고 막 이런 매점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확 그냥 너무 온도차가 너무 커가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영화관 들어가서는 완전히 꿈과 환상의 세계였는데 나오면은 비참한 현실까지는 아니지만 별것 없고 회색빛이고 그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관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영화관에 그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리얼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돋보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그게 쭉 이어가는데 그 삶으로 돌아왔을 때의 현실 세계에서 나를 살게 해주는 진짜 힘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거기에 환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직도 영화관과 영화관 밖을 구별 못하는 거죠.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몰입시키는 영화도 없는 것 같고 영화 보는 도중에도 내가 영화관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저건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요즘 영화관은 생각보다 많이 밝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지고 핸드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저를 그냥 항상 영화관에 와서 지금 영화 보고 있어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방 안에서 TV 보듯이. 근데 옛날에는 그냥 들어가면 그 깜깜한 암막 건너편 세계는 완전히 딴 세계였어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를 보면 나오면 우울해지고 또 저희 할머니는 또 어릴 때 저를 데리고 그 귀신 영화를 하도 많이 보러 갔어요. 전설의 고향, 뭐 오라의 공동묘지. 그러면 할머니 따라가면 제가 할머니 이번엔 귀신 영화 아니지? 그러면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세요. 본인은 보고 싶으니까. 아니야, 이번엔 귀신 안 나와. 들어가면 갑자기 뭐 공동묘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뭐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할머니 이번에도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혼자 나와서 밖으로 혼자 온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 안의 세계는 가짜라는 거죠.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도 있고 인간이 만든 가르침도 있어요.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아무리 길같이 보여도 길 아닌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가둬버려요. 가둬가지고 막 이제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들 타종교인들은 지나친 베타주의다.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고 말을 하죠. 비교하면서 비슷한 가르침은 옛날에도 있었고 이렇다 그러지만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는 항상 보면 다른 가르침들은 그 사람들은 하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해서 공감이 될지 모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 완벽한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분 뒤를 십자가 지고 따르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가르침대로 예수님 모습처럼 본받지 않고 살면은 반대로 말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아닌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모험을 하기 위해서 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뭐 한비아 같은 사람이 뭐 글도 쓰고 그렇지만 지도 밖으로 행군하면 많은 경우에 조난당해 죽습니다. 가끔 할 일이지 진짜 그렇게 해서 목숨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종되는 사람들 다 뉴스에 안 나오지 그렇게 하다가 뉴스에도 실리지 않고 실종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길 아닌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정평이 나고 확인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길을 모터로 만들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다니라고 그러죠. 근데 길 아닌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꼭 길이신 예수님 그 길만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진리라고 하셔서 진리. 나는 진리다. 자, 사람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말이죠. 사람은 어부다. 나는 선생이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나는 진리다.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진리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 화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자유인이 아닌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 노예로 사느냐 하면서 발끈했지만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이 왜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기들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발끈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뭐 도망쳐 나와서 해방됐다고 쳐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살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발끈했던 사람들은 무슨 시대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시대예요. 물론 나라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그랬지만 분봉왕도 두고 근데 총독이 와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총독이 왔던 것처럼 총독이 다스렸던 것처럼 로마에서 보낸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무슨 언제 우리가 노예됐다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 들이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로마의 노예냐 아니면 이집트의 노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노예는 뭡니까? 주인의 명령에 속박된 자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유는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은 죄의 노예다. 뭡니까?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는 알아요. 완전히 모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이리 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주인이 땡기는 주인이 누구예요? 죄. 사탄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 가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리 끄는데 그냥 코가 꿰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로마의 지배를 끊고 독립국가 이루고 뭐 부국강병 뭐 GMP 뭐 몇만 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하게 살고 있느냐?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살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맨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뭐 율법을 지키고 뭐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반대로 가고 있네. 그게 자유이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 왔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죄로부터 죄의 속박을 끊고 하나님께로 가는 법을 내가 보여주러 왔다. 나를 보고 배우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진리다. 내가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가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알게 되면. 한번 제대로 알게 되면은 가짜는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좋은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참 간사여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승합차를 이제 공장에 넣고서 고치는 동안 차를 못 쓰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아는 선교사님이 두고 가신 거를 며칠 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차가 뭐냐면은 아주 오래된 소나타예요. 지금 단종된 지 한참 된 NF 소나타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데 저는 주로 승합차만 운전해 봤으니까 첫 목회 영종도에서부터 부목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뭐 제가 승용차를 가져본 적 없고 승합차를 이제 부목사 시절 받은 거를 지금 15년 넘게 끌고 있는데 이제 승합차만 운전하다 보니까 이 승용차를 운전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첫째, 차가 작으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누워가는 것 같아요. 이 승합차는 이렇게 높아가지고 위에서 건너 몇 차 앞을 보고 이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주차하기는 힘들어도 크니까. 그리고 옆에 사이드 미러도 큼직해가지고 옆차가 오는지 가는지 너무 잘 보이는데
이 작은 승용차를 딱 탔더니 거울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지? 막 불안불안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후진을 할 때도 차가, 승합차는 이렇게 쫙 잘려져 있지만 세단형이니까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게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는 또 후방 센서도 고장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탈 때는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부터 몰고 올 때 초보가 된 심정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막 어깨가 아플 정도로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끌어보니까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가 좋으냐? 첫째, 승하차보다 조용해요. 이 경유차가 아니라 가솔린 차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차도 사실은 오래되어서 시끄럽다고 하지만 제가 승합차만 타다 보니까 이 승용차를 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히터를 틀면 빨리 따뜻해져요. 이 좁으니까요. 그래서 타고 다니니까 막 겉은 사실은 밑에 막 문 밑에도 녹슬어져 있고 뭐 막 엉망인데 어쨌든 타는 제 기분은 이걸 타고 다니니까 이래서 승용차 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서 다 됐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찾으러 가는데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주고서 맡기고서 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게 또 제 차를 원래 타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막 안정되게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2층에서 운전하는 느낌이 들고 또 차가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히터를 틀었는데 빨리 안 따뜻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하다. 좋은 것에는 잘 이렇게 빨리 익숙해지는데 불편한 것으로는 잘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한번 저도 승용차 맛을 봤으니까 이제 그게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 전에 안 타보고 별로 안 했을 때는 남의 차 타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래요. 좋은 것에는 적응하기가 쉬운데 불편한 것에는 적응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 뒤로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근데 좋은 것을 한번 보면 그러나 그게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남아서 그보다 못한 것을 아주 잘 구별해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면은 모르는데 더 상위의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거보다 못한 것은 이거보다 못하다고 하는 확실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더 완벽한 것을 알게 되면 그보다 못한 것은 쳐다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신 진리를 보게 되면 맛본 경험한 사람은 그 밖에 인간이 만든 하자 많은 그런 것들은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역근 안 돼요. 완벽하지 못한 것에서 완벽한 것으로 갈 수 있지만 완벽한 것을 경험한 다음에 다른 거 보면 시시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맛보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 밖에 사람이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시시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길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보다 못하구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체험, 신앙적인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은 세상 것에 잘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항상 견눈질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저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저것도 뭐 저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그 밖의 것에 막 이렇게 시선이 간다는 건 뭐냐면 진짜를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진리를 아직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열심히 주님을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진짜의 근처에 못 가봤기 때문에 가짜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모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진리를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딴소리 하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보여주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 이건 뭡니까? 주님만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해가지고 베리에이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길이라는 말씀도 그렇고 진리도 똑같고 결국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고 예수님만이 완벽한 진리, 주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완벽한 진리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Only one way.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이제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거 놓은 건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 아니시고 어떤 인간이 등장한다. 교주가 등장한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건 사도의 말도 아니고 구약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놓치지 마세요. 길 잃지 마시고 또 그 진리를 모르지 마시고 또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신 대로 따라감으로써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심으로 주님 예비하신 그 집,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 거기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동안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생명의 주인 되시는 또 모든 생사복의 주관을 되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부터 이어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